마지막 책이죠.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말라기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치유와 회복, 내 안에 떠오른 햇빛이 치유와 회복을 하신다는 말이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지, 또 지금 믿고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잘 알 수 있는, 어쩌면 위대한 말씀 같은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또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대로 받으시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 구원은 영생을 얻었다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고요. 또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구원, 믿을 때 구원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신 영이신 성령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영접하는 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을 때 구원을 다르게 말하면 의의 태양이 우리의 영혼에 떠올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의의 태양으로, 우리 심령에 떠오른 태양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로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한 건데요. 거기에 보면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구원을 소개하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 받는 자가 얻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사람이 어떤 구원을 얻느냐, 이는 해가 돋아서 그 어두운 땅에 비치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온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그때 이제 태양이 영광스럽게 밝게 떠오르면 온 세상이 밝아지고 다른 세상이 되죠. 태양이 떠오르기 전 세상과 후의 세상은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겁니다.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올라 세상을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하늘에 떠올라서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게 되어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절을 보면 구원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공의로운 해, 이제 하나님이 오신 성령의 해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영생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또 성령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건 다르게 말하면 의의 태양이 우리 영혼에 떠오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낮의 백성이다. 태양이 떠오르면 낮이 되잖아요. 낮이.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 의의 태양,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면 우리 낮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낮의 아들이야, 우리 빛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또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는 밤인 것처럼 우리 영혼도 밤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의의 태양, 하나님의 태양이 우리 영혼에 떠오르게 될 때므로 우리는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떠오른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로 20절에 그 떠오른 태양에 대해서 말씀하죠. 먼저는 이제 이 세상의 태양을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떠오른 하나님, 의의 태양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은 영원히 지지 않아요.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영혼에 떠올라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태양은 낮에 떠올랐다가, 낮이 아니네, 아침에 떠올랐다가 밤에 지고 낮과 밤이 반복되지만, 예수 믿음으로 떠오른 의의 태양, 우리 심령에 오신 의의 태양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저 달과 태양이 우리의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떠오른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 차이가 거의 안 나죠.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만나보면 그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나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태양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태양이 있는 거죠.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 밤이지만 어둠이지만 어둠의 자식들이지만 우리는 낮에 속한 자요, 낮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육적으로 얼굴은 비슷하지만 영혼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가장 큰 차이가 곧 그런 차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떠오른 이 태양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2절을 한 번 더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태양이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니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어디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겠어요? 우리의 심령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태양이 떠올랐으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치유받게 되겠죠. 우리 심령이 치유받게 될 때 우리의 삶도 외양간에 놓은 송아지처럼 회복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르면 그 태양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비유로 좀 설명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아주 뚜렷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근데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좀 두 가지로 나눠보면 가을과 겨울이 이제 한 쌍이 되겠고요. 또 봄과 여름이 한 쌍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가을, 겨울. 이것을 이제 대표로 겨울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봄, 여름, 여름이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사계절을 두 계절로 나눠보면 가을과 겨울, 대표로 겨울, 봄과 여름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을과 겨울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세상이요, 점점점 기온이 낮아지고 차가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겨울 깊숙이 들어가면 땅이 꽁꽁 얼어붙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낮이 짧아서 빛보다는 어둠이 훨씬 더 많죠. 겨울은 어둠이 훨씬 더 짙습니다. 그리고 또 만물이 전부 시들고 피었던 꽃이 떨어지고 잎이 시들고 앙상한 가지만 날고, 그래서 메말라 죽게 되게 되어 있죠. 가을과 겨울은 그렇게 되고, 근데 봄과 여름이 들어오면 전혀 또 달라집니다. 따뜻한 기온이 온 대지를 감싸게 될 때 따뜻하게 되고, 또 낮이 밤보다 길어서 빛이 밝게 되고,
모든 식물들이 싹이 나고 돋아나고 일어나고 소생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겨울에는 간단히 말하면 차갑고 싸늘하고 메마르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만물이 마르고 메마르고 떨어지고 죽는 거죠. 그러나 봄이 되면, 여름이 되면은 따뜻하고 밝고 부드럽고 그리고 만물이 일어나고 소생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겨울과 이 여름, 가을과 겨울, 봄과 여름, 이 어떻게, 왜 이렇게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왜 겨울이 되는 것입니까? 왜 여름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겨울 되는 것입니까? 그냥 여름이 되는 것 아닙니다. 태양 때문이에요. 태양 때문에. 예. 여러분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배우십시오. 가을 되면 태양이 멀어지거든요. 태양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자꾸 추워지게 되고, 더 멀어지면 겨울이 이제 되는 거고요. 왜 봄이 되면 따뜻한 기운이 우리 주위에 감도게 되겠습니까? 태양이 가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되는 건 태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이 되는 것도 태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태양이 만물의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한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겨울이 되는 것입니까? 태양 때문입니다. 왜 여름이 되는 것입니까? 태양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만물의 삶을 주관하지 그 무엇도 만물의 삶을 주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삶도 이와 같다는 거죠. 우리 영혼의 삶도 주관자가 누구라고요? 태양이, 의의 태양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아까 말했지만 어둠이었어요. 아무도 태양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몇 살 때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저는 늘 말하자면 27살 때 아마 예수 믿은 것 같은데 27년 동안 겨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나라 겨울은 겨우 길어야 3개월입니다. 저는 겨울이 27년이었어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27년 동안 겨울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싸늘하죠. 싸늘하고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하고, 제가 지금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죽어버리죠. 시들고 메마르고 다 죽는 거죠. 예.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싸늘한 기운만 나오는 거죠. 어둡고 캄캄하고 싸늘하고 메마르고 딱딱하죠. 거기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것밖에. 그러니까 점점 죽는 삶이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겨울이었을 때, 아니 예수 믿게 되되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우리 심령은 겨울이었다고요. 근데 이런 심령에 예수를 믿어 보십시오. 이러면 의의 태양이 찾아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우리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되죠.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 싸늘했던 이 심령에 하나님의 온유하고 따뜻한 빛이 비춰지게 되죠. 우리 심령이 따뜻하게 변화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우리 심령의 어둠이 싹 사라지는 거죠. 어둠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탐욕의 욕심이나 같습니까? 거짓과 불의와 이 어둠이 싹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태양빛이 비치면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와 평안과 온유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에요. 우리 심령에 봄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봄에 샘이 솟고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희락과 기쁨의 샘이 솟고 사랑의 꽃이 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심령에 태양이 비치면 전혀 다른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전혀. 의의 태양이 우리 하늘에, 우리 심령에, 영혼의 하늘에 딱 떠오르게 되면 어둠이 사라져버리고 밝은 빛이 우리 심령을 차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싸늘한 기운이 사라지게 되고 따뜻한 마음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어둠의 사망의 기운이 전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기운, 화평과 희락과 기쁨이 샘솟게 되어서 우리 심령이 봄에 일어나는 생동하는 만물처럼 되는 거죠.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뭘 하느냐? 오늘 2절처럼 이것을 두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니 우리 심령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입니다. 오늘 2절을 다시 읽어보시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리니 우리 심령에 빛을 비추리니 그 빛이 치료의 광선이 된다는 거예요. 어둡던 심령을 밝게 하고 싸늘한 심령을 따뜻하게 녹이고, 그래서 사랑이 은혜와 충만한 심령을 만들어서 봄과 여름처럼 돋아나고 살아나는 삶을 살게 하는 거다. 이게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이 비유도 이 봄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일어나는, 살아나는 것을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제 비유를 했는데, 이 비유도 참 물론 하나님이 했으니까 얼마나 적당하겠습니까? 아마 우리 젊은 아이들은 송아지 뛰는 이것을 잘 모를 거예요. 나이 많은 분들은, 또 시골 살아본 분들은 이걸 알 텐데, 여러분 소들도, 송아지도 겨울 되면요 잘 활동을 안 해요. 너무 추우니까 다 웅크리고 있고, 그 소가 그 겨울을 잘 지내도록 또 이제 소 그 덮개를, 이불을 만들어 가지고 다 그 송아지 위에 덮어주죠. 그래야 송아지도 겨울을 잘 넘겨요. 이불을 덮은 송아지가 뛸 수 있겠어요? 겨울에는 다 웅크리고 지내죠. 이 겨울이라도. 그런데 봄이 되어 따뜻하면 그 이제 덮개를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끌고 나오죠. 끌고 나오면 송아지가 진짜 펄쩍을 뜁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거 생각하면서 이 말씀 쓴 것 같아요. 너무 알맞은 표현 같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겨울일 때,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그 겨울일 때, 우리가 어둠일 때, 우리 영혼은 웅크리고 있는 정도가 아니죠. 거의 죽을 뻔하게 있다가 하나님의 태양이 비추고 우리 마음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의 샘이 솟고 기쁨이 솟을 때 일어나는 거죠.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우리 삶이 외양간에는 송아지처럼 힘있게 일어나 사랑하게 되고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의의 강선이 비추게 되면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삶이 내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땠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런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이건 이제 구원받을 때, 그때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데,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알 수 있죠?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구원받기 전에는 소경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기머거리였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에는 전원자, 안전뱅이였다는 거죠. 또 구원받기 전에는 해가 굳어버렸다는 거죠. 구원받기 전이 언제입니까?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눈이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몸은 사진은 다 건강하죠.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빛 아래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캄캄한 겨울이었어요. 귀도 막히고 눈도 막히고 혀는 굳어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주저앉아서 안전뱅이처럼 그렇게 웅크리고 살았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의 영혼의 모습, 우리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곳에 그때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태양의 빛이 비칠 때, 떠오를 때, 그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고 해가 풀려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송아지처럼 아니라 사슴처럼 일어나 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구원받기 전에는 점점 기 막히고 눈 막히고 주저앉고 벙어리 되고 점점점 시들어 죽어갔지만, 그런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빛이 비칠 때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해가 풀리고 일어나 펄쩍을 뛰는 사람이 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의의 태양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태양입니다. 이 태양이 우리 삶의 주관자요. 이 태양이 떠오를 때 자연히 우리는 봄과 여름이 되는 겁니다. 봄처럼 여름처럼 되는 거예요. 이 태양이 없으면 자연히 겨울이죠. 겨울이면 겨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 모르니까, 이걸 알면 의의 태양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금방 알 텐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또 믿으려 하는 사람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한번 바르게 살아봤다고 예를 씁니다. 그리고 삶의 방법을 많이 배웁니다. 아무리 배워보십시오. 지가 겨울인데 어떻게 여름처럼 살 수 있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겨울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잘 살아보겠다고 뭘 많이 배워요. 여러분, 배우는 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겨울에 뭘 배워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리고 또 애를 쓰죠.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이를 깨물고 살아보겠다고. 그렇지만 겨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봐요. 캄캄하고 싸늘한 겨울에 여러분이 말이에요, 여러분 혼자서 해보겠다고, 봄을 만들어 보겠다고, 여름을 만들어 보겠다고 아무리 애를 써봐, 난로를 피우고 뭐 불을 피우고 밝게 하고 했지만 여러분 주위에 몇 메다는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몇 메다는 좀 밝게 하고 뜨겁게 할 수 있겠죠. 봄처럼 온상을 만들어서 꽃을 피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 몇 메다요. 그러나 그것도 계속 불을 피워야 가능한 겁니다. 아니면 금방도 시들어 죽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예수님 잘못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지가 해보겠다고. 애를 써봤자 겨울 한가운데서 봄을 만들어 보겠다 예수는 그 무지하고 뭐랄까요? 그런 노력과 무엇이 다를 바 있게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그렇지만 봄이 돌아오면 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따뜻한 빛을 비추면 온 세상이 따뜻하게 되고, 대단한 힘이죠. 하나님의 힘. 저 힘은, 저 태양은 하나님의 태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저게 가까이 있다면 온 세상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생기를 돋아나게 하고 살아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의 태양이 떠오르시면 우리 심령이 저절로 봄이 되고, 봄이 되면 솟아나고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답은 이 태양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배움이 아니라 우리 삶의 성공은 이 태양을 내 심령에 영접하여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태양이 떠오르면 노력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루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뭘 이루세요? 여러분이 겨울에 하나님의 뜻을 봄처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르게 사는데, 모르면 늘 거꾸로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천만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거지, 우리가 주를 위해 뭘 이루세요? 주님이 오셔서 그 은혜로 우리 심령을 봄처럼 여름처럼 만드십니다. 만들어주시면 저절로 봄처럼 살 수 있고 여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의의 태양에 있습니다. 이 태양을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태양은 누구에게 오시느냐? 2절을 다시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뭐죠? 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임을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뒤에 4절을 말한 겁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한 것인데 5절 6절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4절만 읽어도 충분합니다. 4절을 말씀한 겁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는 말이죠. 율법을 기억하라. 여러분, 율법의 대표적인 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기억하면 어찌 될까요? 십계명
자, 한번 물어봅시다. 시험 치겠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죠? 다 깜깜하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3계명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4계명은 뭐죠? 안식일을 그렇게 저도 외워온 겁니다. 제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계명은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 하지 말라. 제 9계명은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계명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또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게 비추어 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지. 그러면 틀림없이 못 살았을 거예요. 특별히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 의의 태양을 영접하지 않은 죄인들은 100% 못 살죠. 여기 오는 이 말은 의의 태양이 떠오르기 전에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주님을 영접한 분이 많겠지만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에게 말씀한 것이니까 전에 사람 죄인들에게 이 십계명을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마 거기 고개도 못 들 거라. 다 무엇이 기억나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나죠. 여러분 율법 십계명을 기억하면 율법을 다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십계명만 기억해도 제가 기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가장 무서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장 무섭습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저주를 받습니다. 또 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주 앞에 서면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행벌, 지옥의 벌을 받는 거죠. 죄 때문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말씀이,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니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른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게. 누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죄인 보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용광로 같대. 저는 학교 다닐 때, 상한학교 다닐 때 그 포항제철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포항제철 용광로, 새 용광로 가면 거기는요 한 10m 근처만 가도요 너무 뜨거워. 근데 죄인들은 10m 근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태우는, 죄를 소멸하는 불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왜 죄가 무서우냐? 하나님의 영광이 죄를 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 영광 가까이 가지를 못하죠. 마치 우리 사람이 용광로 근처에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용광로라면 죄인은 그 근처에 가는 사람과 같아. 그러니까 이 죄인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인들은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못 갑니다. 너무너무 겁나는 거죠. 그리고 그 겁도 보시면 지푸라기처럼 사라지죠. 용광로에 덮으면요 사람도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 그러니까 뿌리채 영혼까지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근데 참 중요한 것은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고통을 당해요. 이 몸은 없어지겠지만 영혼은 영의 존재라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라. 하나님의 불 앞에. 이게 죄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빨리 벗어나야 되는 것이며 또 죄 가운데 살면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저주를 받는 거죠. 죄 때문에 귀신이 달려들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하는 일이 안 되고 죄 때문에 만사불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죄를 빨리 벗어나는 게 축복이요. 그런데 어떻게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수고 노력했어요? 값을 주었어요? 울었어요? 안 돼요. 죄인이 자기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죄인은 감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인이 자기 죄를
벗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예수를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의 길을, 우리의 저주의 길, 우리가 받을 고통의 길을 가시게 하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십자가 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짐을 담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지었던 죄를 정말 회개하고 죄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 진 예수님을 믿을 때 죄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리 할 때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누가 온다고요?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 자, 죄 사함을 받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공의로운 해처럼 너희 영혼에 떠오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처음에 누가복음 1장 77절, 79절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씀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떠오를 수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면 의로운 태양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 밖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게으른 채 살아가는 분이 있으시다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심으로 마음을 여시고 주를 바라보십시오. 주의 이름을 경외하십시오. 주께서 예수로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의의 태양이 떠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밝게 한 것처럼 우리 심령에 떠올라 겨울을 물리치고 어둠 물리치고 또 밝고 따뜻한 봄과 여름으로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성공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셔서 참된 구원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회복하고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의의 태양이 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요 삶을 회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이미 주님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의의 태양이 떠올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태양은 영원히 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한 번 떠오른 태양은 다시는 지지 않아요. 한 번 솟아오른 해는 영원히 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세상 끝날까지만 있습니까? 세상 끝나고 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해는 안 지는 거죠. 근데 이미 우리 안에 떠오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떠올라서 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구름은 끼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름은 끼게 할 수 여러분, 이게 낮이지만, 낮에 속하여 있지만, 태양이 떠올라 있지만, 가끔씩 구름이 끼면 태양빛을 가려서 낮이지만 캄캄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미 태양이 떠올라서 영원한 낮의 자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지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면 죄의 구름이 우리 마음을 덮어서 구름이 낀다. 구름이 끼면 이 빛이 내 힘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한 비구름 아래 이 대지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름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름을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어떻게 걷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도 회개하고 십자가 믿고 나가면 주께서 구름을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양빛이 쫙 비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우주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심령이 영의 하늘입니다. 굉장한 하늘이요. 때때로 여러분 심령을 한번 눈 감고 생각을 해봐요. 이 심령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이 대지가 넓은 것처럼 이 심령도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계절이 자주 바뀝니다. 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구름이 끼었다가, 여러분 심령이 그렇다는 겁니다. 꽃이 피었다가 졌다가
화를 냈다가 싸웠다가 그렇게 많죠. 그러나 기억할 줄, 태양은 안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구름에 끼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구름을 제거하고 살라고. 왜? 그 빛이 비춰야 우리는 삶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달리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을 받아야 어둠에 달리지 아니해. 이 빛을 받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빛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해답은 하나님, 우리 안에 떠오르는 태양이시지 여러분의 수고도 아니요 노력도 아닙니다. 그건 아무 부질없는 짓입니다. 하나님의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이 심령이 바뀝니다. 내 심령이 치유받게 되고 내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을 꼭 영접해 드리십시오. 오늘도 회개하고 십자가 붙들어 영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싹 사라질 것입니다. 귀신이 도망가게 될 것이고 사망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내 마음이 밝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의 힘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시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심령에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치유받고 우리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태양을 영접하여 떠오르게 하시고 늘 이 빛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